됐으므로 12월 21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수요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자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봐주세.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조용히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을 통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매자의 삶이 아닌 지혜자로서의 삶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앞둔 또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그 성탄을 통한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임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힘쓰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 위에 모든 성도사람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시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박혀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 또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성탄절을 앞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54면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니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한 소리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만일 일의 끝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참는 마음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교만한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급한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예, 이제 12월 셋째 수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성탄 절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지나가고요. 이제 벌써 연말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왠지 세상은 조금 어둡고 참 절망스럽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넘쳐나고 또 그 성탄절을 앞둔 그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연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저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벌써 12월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참 2022년도 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시편 말씀을 묵상했고 또 계속해서 전도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중에서 이제 잠언하고 그다음에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져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잠언과 이제 전도서는 지혜롭게 해주는 그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전도서는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불릴 만큼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혜의 은사를 준 이제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전도서 이제 1장 1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해 준 사람이 아마 솔로몬 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굴 많이 가장 축복하셨을까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아도 솔로몬 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왕자였고 또 다윗 왕이 아버지였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헛되냐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갈 때도 이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 헛되다라고 이제 솔로몬 왕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잘 살려고 또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그 전도자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아웅다웅 쌓았던 그 어떤 결과물을 절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오는데 우리 전도자의 말씀을 보면은 과연 이런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진정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그 평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가 출생하거나 할 때 참 기쁘죠.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굉장히 기뻐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많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반대로 합니다. 왜 죽는 날이 더 좋을까? 더 나을까? 출생하는 날보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죽는 날은 사실적으로는 이제 죄 없고 이제 거룩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지만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고, 이제 반면에 출생하는 날은 아기들이 출생하지만 사실은 이 죄악이 넘치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시작점을 보았을 때 천국의 삶의 시작, 바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왜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약에 결혼식에 갈 일이 또 장례식에 갈 일이 두 날짜가 딱 겹치게 되면 꼭 장례식에 가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저기 우울한 데보다 기쁜 데를 가야지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초상집에 가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뭐 즐거운 일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지만은, 우리의 그 초상집에 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앞으로 가야 할 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례식에 가서 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워낙 바쁘기 때문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장례식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떤 선택사항이 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그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보니까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다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되라고 늘 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바른 사람으로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을 사실 불편해합니다. 특히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고 경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귀에 좋다고 해서 아부하는 말을 너무 즐겨 듣는 것은 저희 자신에게도 나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우매자의 노래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그냥 아부하는 사람, 이런 말을 이제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면 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보다 내 귀에 쓴 말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본인이 그날 설교를 했을 때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본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우는 사람이 많으면 그날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설교 내용 중에 쓴소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18세기 들어서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쓴소리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나갔던 것이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만 설교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마다 이제 중요시 생각하시는 설교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능하면 이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어떤 목사님은 가능하면 그 설교 내용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꼭 넣으세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날 성경의 본문에 중점적을 둬서 그 본문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설교 말씀은 분명히 내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들어라 나보고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설교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또 어떤 잘못된 점은 고치고 또 잘하는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나갈 줄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이제 탐학이라는 말이 잘 몰라서 이제 개정개혁판을 봤더니 이제 탐욕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하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 뉴스를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뉴스인데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자주 이제 부설수에 오르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올라가 있었고 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자 이제 탐욕이 생기고 뇌물을 주고받다 보니까 우매하게 되고 이제 명철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훌륭했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다가 본인이 욕심으로 해서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끝이 시작 끝한 끝
그 지금 끝으로 가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열심을 냅니다. 열정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열심히 하지만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의 끝이 좋다라는 뜻은 이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일을 끝까지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는, 특히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할 텐데요. 이것도 처음에 정해놓고 열심을 내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꾸준히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알아도 아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쩔 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막 제가 스스로 나서서 막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분한테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가르쳐주고 싶어서 막 설명하다 보면 듣는 분이 지겨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꼭 필요한 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지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잘난 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화낼 일이 사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다가 화낼 일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갑자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뭐 횡단보도 무시하고 길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내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자일 수도 있고 우매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IQ가 좋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모든 선택이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선택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심중에 늘 가다듬고 말씀으로 늘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또 말씀 보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상황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말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병마를 또 물리쳐 주시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합력하여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자로서 또 우매자로서의 삶이 어떤가를 잘 확연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한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나 그가 우매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 속에 늘 믿음의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귀중한 도배합을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도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귀중한 도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소망은 불변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 땅 역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조국 이 미국 땅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길 장로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어떤지 우매자의 삶이 어떤지를 솔로몬이 잘 알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왔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우매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그런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각성이 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 주여 시대마다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주여 임하였던 것처럼 먼저 이 하나님 좋은 시학교에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치약교회가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이 한 끝나게 신령 한 하시고 신령이 주님 죄로 땅에서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저들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식구가 되게 우리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아버지 한 손길을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마지막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여겨 슬기롭게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고 말씀에 주님의 교훈을 보좌 따라서 뱀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권속을 집회가 되게 하여 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시한테 하나님 되게 감사합니다. 하여 우리 기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모든 주시고 것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주의 저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지혜롭고 간절히 슬기로운 자가 될 때에는 아버지 모든 할렐루야. 생활에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오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로운 노인들에게 손잡아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실 때 아버지 정말 좋으신 주님을 주밖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생애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간직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진정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애와 그 가족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병원에 또 입원 중에 계신 길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잘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우매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